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남편이 투명사를 오랫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어느 동료가 개척을 했다고 그랬어요. 갔어요. 친구들 동창이 개척을 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동창 멤버 사람들이 왔었어요. 왔는데 정말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신학 졸업하고 같은 이제 친구는 아니고 한참 후배죠. 같은 MD들은 같은 반이래도. 그런데 그 친구가 형님은 정말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게? 나는 몸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요? 자, 형님은 몸이 약하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렇죠? 자, 그러나 어서 이제는 주의를 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가 지났네. 주의를 하게. 형님, 조금만 더 돈을 벌고 하겠습니다. 집도 사놓고 건물도 사놓고 지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지금 재미가 좋아요? 한참 재미가 좋아요? 그러면서 미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구급장이 나왔어요. 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하라고 그랬죠? 아멘. 야, 그 젊은 그 건강한 너무나 건강한 에너지 넘치는 그 30대였을 것 같아요. 30대 중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떠났답니다. 아멘.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혜를 하고 싶어서 좀 안전한 상태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돈이 잘 벌리니까 이런저런 일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지혜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더라. 저 옆에서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두 사람만 더 소개하면 한 분은요 친구가 국민은행에 지점장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쓰는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또다시 병을 수술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들어갔어요. 일을 또 하다가 너무 업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또 입원했을 때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친구님, 만약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렸을 때 같이 친구가 교육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그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어떤 고백일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주의를 하고 싶네. 마지막 그의 소원이 주의를 하고 싶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기회를 줬는데 두 번째는 내려가시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젊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남편이 날마다 사느냐 죽느냐 살롱안에 매고 오늘 주지 내일 주지 모르는 그 속에서 쓰러져서 일 잡으려고 병원에 가면 베들병원이라고 안양에 베들병원이 있습니다. 군포 가는 쪽에 3일에 큰 병원이 있는데 119차 불러서 거기서 쉬고 거기에 홍정본대가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제 남편하고 연세가 같더라고요. 53년생이에요. 건장하고 하얀 가운 입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 건강한 분이 아침에 레지던트 쭉 의사 레지던트 그다음에 또 간호사들이 몇십 명이 막 그냥 기록하면서 따라다니고요. 그랬던 분이에요. 얼마나 멋진지. 교회에서 장로님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무기 권력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뒤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군대 갔다 왔을 때니까 저는 이제 막내 아들 인사를 시키러 거기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서울서 목회를 가다가 찾아가서 이렇게 갔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 그 풍채 좋고 그게 멋진 의사 선생님
성도님이 야 얼굴이 요만해지고요. 머리 하나도 없이 바꿨고 무슨 무서운 모습 있더라고요. 원장님이에요? 맞아요? 그분 원장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입을 그래서 다른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말, 원장님 왜요? 어쩐 이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 제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그 한마디 듣고 그걸로 보름 있다가 부호장이 나왔어요. 야, 저는요 너무나 컨택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잘 나가는 분들이 주변에서 야, 이거는 아주 현실이에요. 현실. 살아오면서 현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명 있는 자는 반드시 살립니다. 사명 있는 자는 반드시 살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아는 분들이 저를 보면 홍 목사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인사예요. 얼마나 사역하면서 홍 목사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고 있어.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 사경을 해냈다는 그 남편이 20년 만에 투병의 노임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아멘.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사명은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보세요. 사명이 뭡니까? 전도. 전도도 맞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에 저는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 그 일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이다. 오늘 하나님은 제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이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할 때 바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값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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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값 나를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사랑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야. 바로 이처럼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이처럼 살아와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은사도 어떤 것도 크고 작은 것 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복음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때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선진들이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노이에 조계진 선교사 있었어요. 조계진 선교사랑 우리 선생님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전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해야 되는데 내 목숨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목숨 걸고 갔습니다. 아멘. 치아 동굴 속에서 그는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써가지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바로 이렇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사명이요. 여기서 내가 죽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아멘. 나무가요? 가을에 나무가 낙엽들이 무성하게 달렸는데 그 낙엽들이 우수수 막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집니다. 앞으로 다 떨어지는데 거기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표현하는 게 있어요. 떨켜. 얼음세포 떨켜가 지금 늦가을 되면은 나뭇가지에 그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얼음이 된단 말이에요. 얼음. 예? 얼음이 되면 자기를 살기 위해서 가지를 떨어뜨리는데요. 그 꽁깡 얼어붙어 있다가 봄이 되잖아.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 이 떨켜가 얼음세포가 얼었던 얼음세포가 싹 녹여가지고 이 나무에 스며들면서 새싹이 돋을 때 수분으로 공급해가지고 새싹이 돋는 것을 도운다고요. 생명을 낳게 하는데 수익 받는다니까. 이야, 저는 그거를 원리를 생각하면서 야, 세상 원리가 이렇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숱한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감행해야 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전도한테 10단계가 있다 했어요. 첫째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기획했을 두 번째,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저희가 8년 동안 첫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동북 방향으로 이사를 하기를 원하셔서 투병 그때 다 마쳤을 때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이전을 했어요. 그 집안에 이전을 했어요. 그 집안에 이전을 했는데 어떤 이제 MDB 독장에 사당동 서울대 옆에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는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아니라 서울대 학생들이 제법 나와가지고 한 30명 정도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막 11조 교인들이고 재밌게 했어요. 근데 이번은 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키도 크고 건장하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수요일에 올라갔어요. 수요일에 올라가서 내 식구가 아들 둘하고 내 식구가 올라서 개척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리자면 하나님 은혜로 막 부흥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루 쉬는 것까지 하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다. 너무 힘들 것 같으면요 스케줄을 차차차차 해가지고 그날 비교하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사모님 오늘 시간 되십니까? 오늘 시간 되는데 이리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하루 쉬면서 바닷가를 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하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더라. 그때에 이제 거기에 저희가 노인 그중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노인들을 향한 그 복지 교회를 했었는데 이 홍 목사님 교회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 교회가 오더니 신나게 열심히 정말 잘 된다 소문이 나는 거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 어디에요? 서울대 있는 쪽에서 수익 쪽으로 이사 왔어. 그분들이. 근데 다 자기에게 맞는 그게 있나 봐요. 그리고 백석대에 그때 새로 인가가 나가지고 백석대 PhD가 정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때 선생님 이제 과정을 밟아서 거기 둘이 들어갔어요. 저도 병 나가지고 저희 남편 병 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들어가라. 그래서 정말 학비 융자 해가지고 막 집어넣었어요. 저는 남편이 공부한다 하면은 무조건 택보를 미는 사람입니다. 책도 있는 대로 막 사주고 막 이럴 때예요. 그랬는데 그분은요 한 학기 마치고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도 우리보다 모든 것이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건강도 좋고 또 모든 환경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한 학기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학비도 많죠. 너무나 힘들고 하여튼 우리 군으로 왔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복지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맞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 목회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그만큼 또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요 어쨌든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다섯 학기, 여섯 학기, 일곱, 여덟, 아홉 한 1년에 한 학기씩 1년에 두 학기면 5년이면 몇 학기예요? 10학기잖아. 한 학기도 안 쉬고 했더라. 할렐루야.
한 학기도 안 쉬고 제가 제 남편을 막 공부해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 함께 어디 가다가 쓰러지면 제가 남편이 쓰러져서 입이 거기 두터 센터 치고 딱지가 치면요. 제가 그 놈은 들고 갑니다. 제가 추석하고 제가 갑니다. 정말 악착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병을 났으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리고 또 그 PhD 박사까지 공부하는데 PhD 하는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서로 그랬을 때 연구 과정에 날마다 그 박사 논문 쓴 사람끼리 날마다 연구 수업을 해서 아침마다 통역하고 하는 그 시간에 8시까지 가야 돼. 제 차로 그냥 누구 막 쉬어다 날르고요. 여러분 개혁신학 입장에서 본 웨슬레의 선교를 THM 때 거기는 개혁이잖아요. 저희는 선교계 웨슬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논문을 못 썼다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5년 마치고도 10년 동안 논문을 썼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해냈어요. 할렐루야. 해냈습니다. 아멘. 이성주 학장님이 성결교회 조신학 교수고 그분이 수석이 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지신학은 아무나 조지신학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교수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멘.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오는 분들이 학교 발전 기금들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20년 동안 투병하고 4년 청년에서 살아났는데 그 공부를 PhD까지 다 했는데 예서할 수는 없잖아.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예서할 수는 없잖아. 맞죠? 제가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손을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막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나왔더라. 운동장에 손을 딱 들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담대할 때는 담대합니다. 아멘. 나약한 여인 같아도 담대할 때는 담대해요. 손을 딱 들고 딱 나오셨어요. 원장님, 우리 교단에 이만저만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으로 또 여러 가지 이 교단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PhD 박사학위까지 했다. 이런 사람을 교수로 쓰려고 우리 원장님은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용감하죠? 지금 그랬다니까. 아멘. 아멘. 야, 이력서를 다 가져라고 하더라고. 이력서. 그래서 이력서를 다 갖다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도 조 아버지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나 교수 왔자니. 그래서 이렇게 학교 발전 기금을 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세보니까 5천만 원이네. 이거 가지고 무슨 얼마나 교수가 센 줄 아세요? 교수 자료 하는데 학교 발전 기부금을 몇 억씩 내 나이 학교를 발전시키지 돈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대. 그런데 1원도 안 들이고 홍동우 목사 전시관 교수로 하나님을 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전에 5년 동안 이 A반 B반 있는데 저희 목사는 좀 성실한 편이에요. 그 날마다 했던 것도 하지 않아요. 또 연구해서 날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A반을 하고 저희 목사님 별로 따뜻하게 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쓰시려고 이렇게도 그 작품 하나 그만큼 쓰시려고 저를 몇십 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시켰던가. 할렐루야. 그 남편을 보다 저를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고 저를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날마다 사명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핀 무엇이에요?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 길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간 그게 나은가요, 아버지? 예? 진짜 그 시골에서 춘천 아시죠, 여러분? 하천 춘천에 군대를 갔대요. 저희 남편이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피아노를 잘 치는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얼마나 정말 그게 천사가 봉사하는지 정말 예수 정말 너무나 믿으니까 이
그러니까 지휘를 잘했어요. 저희한테 되게 반응했어요. 지휘를 너무너무 가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거기서 다시 한번 더 교회만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큰 총을 갖다 여기다 놓고요. 딱 가운데 놓고 이쪽 양쪽 무게를 떠서 이걸 한쪽으로 넘어뜨리면 꼭 이러고 있어야지. 한쪽 넘어뜨리면 한 번에 막 100개씩 되거든요. 그 고통을 다 참아내고 그러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그 교회 그 펴치는 그 여사 선생님이 집을 끌다가 보양시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 거기서 누가 때렸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끝까지 말하네. 근데 어떤 분이 어디 사는 어느 분이 마지막 제대할 그분이 그렇게 그분이 그랬다고 하면은 그분 제대로 못하고 그때 당시는 어디 가잖아, 끌려가잖아. 말을 끝까지 안 해줬대. 그랬더니 그분이요 나중에 그 엄마가 와서 손을 들고 울더래요. 난 그때 나를 고발하지 않아서 내가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 믿겠더라고 와서 손을 뜨고 울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당시에 제대하고 나오는데요. 나랑 결혼해달라 그랬대요. 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가시분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지 매일같이 막 그 가마솥에 밥을 하면 새까맣게 그때 타잖아요. 그거를 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탄 누른밥을 그 사모님이 긁어서 잡수시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가씨가 나는 다른 거는 다 하는 좋은데 목회자 길은 안 가겠습니다. 다른 길은 다 가는데 목회자 길은 안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사명이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때 되돌아서서 와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제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 사명의 길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아들들이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 아가씨가 주의 종이 안 된다고 그랬듯이 주의 종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정말 멋진 주의 종들이 돼서 목사님들이 둘 다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들 물론 제가 기도하고 부모는 궁수와 같잖아요. 화살을 전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궁수와 같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쳤지만 작은 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가 나를 커서 목사가 될 때 하면 제 얼굴을 하얘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에는 목사기가 됐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사명감에 투철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쓰신다.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 비라리 돼야 됩니다. 비라리 된 사람에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끝까지 버텨내지 못했어. 끝까지 해서 버텨내지 못했어. 버틴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만 그거 안 한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넘어야 산이 있습니까? 건너야 계곡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으로 쓰시려고 큰 것으로 쓰시려고 주시는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큰일 계획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777장인가요?